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잠들어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도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영혼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른 모든 징조를 압도하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징표가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듭하여 가리켰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것에 서막을 열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징조입니다. 그 징조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면서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예언적 사건은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일어날 막연한 약속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미 성취된 현실입니다.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는 마지막 조각을 향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간의 긴 유랑 생활 끝에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났어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민족도 전 세계에 흩어지고 땅을 잃고 언어를 잃고 국경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와 나라를 세운 예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또한 나라를 잃는 아픔과 그것을 되찾는 기적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해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 거대한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어찌 나라가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하늘로부터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다, 가능하라. 이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분쟁, 모든 전쟁, 평화를 위한 모든 협상은 성경이 이미 선포한 바를 더욱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을 뿐입니다. 바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열방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적들이 칼을 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이라고 선포하신 그 땅을 나누려는 국제적인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에스겔이 38장과 39장에서 경고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동맹들이 형성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평화와 안전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표현,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외침입니다. 세계는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 국가 해법을 만들자, 타협하자, 국경을 다시 긋자고 말하며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제 보이십니까? 성경의 그 정확한 단어들이 오늘날 세계 지도자들의 입술에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경고의 신호탄은 이미 쏘아 올려졌고 경보음은 요란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알람을 끄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진행 중인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성취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귀환, 생존, 그리고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이 마지막 징조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고 열방이 그 주위를 맴돌고 있으며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외치고 있다면 교회여, 지금은 대체 몇 시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휴거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언의 시계가 마지막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영원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 징조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그는 단지 휴거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들을 둘러쌀 영적인 분위기에 대한 소름 끼치는 통찰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법이 단지 존재하는 것을 넘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세상을 지배하며 시대의 정신이 될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단순히 범죄나 인간의 법에 대한 반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 자체에 대한 거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다스림을 원치 않는다고 외치는 깊은 영적 부패입니다. 창조주를 향해 주먹을 흔들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우리가 결정하겠다. 진리는 우리 스스로 정의하겠다고 선언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수백 가지의 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은 신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죽이는 것을 유료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재정의하고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한때 죄는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적어도 도덕적인 척이라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죄는 숨지 않습니다. 과시하고 행진하고 방송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죄가 찬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부르는 세대에 들어섰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것에 대해 경고했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마지막 때의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문화의 타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의 타락한 마음에 내버려 두심으로써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전 세계적인 불법의 증가는 무작위적인 사회 현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회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예언의 시간표의 일부입니다. 성경이 죄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바로 그 현상입니다. 이 불법적인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가 무대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불법의 영이 먼저 길을 닦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에 무감각해지고 반역에 익숙해지며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거부하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용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죄에 대항하여 설교하는 대신 우리는 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외치는 대신 시대에 맞는 적절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맞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교회가 필요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교회, 어둠과 섞이지 않는 교회가 필요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이 불법의 홍수를 막고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말입니다. 불법의 영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규모로 아무런 제지나 부끄러움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면 휴거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은 세계 단일 정부, 단일 경제, 단일 종교라는 개념이 예언교사들의 추측이나 과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극단적이라거나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거나 혹은 상징적인 언어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된 전 세계가 하나의 지도자 아래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되고 표에 의해 경제적으로 통제되는 세상은 이제 단지 가능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편애, 안전, 진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보십시오. 인프라를 보십시오. 디지털 신분증, 글로벌 금융 시스템, 건강기록 및 금융 접근과 연결된 생체 인식 데이터, 여러 나라에서 시험되고 준비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적그리스도가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매매를 통제하는데 필요한 시스템들이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기술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입니다. 그 구조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빠진 것은 단 하나, 그 권력의 자리에 들어설 바로 그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립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들림받기 전까지 그는 그 자리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중앙집권적인 해결책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 경제 붕괴, 환경에 대한 두려움 등 모든 세계적인 비상사태는 대중에게 통합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추적하고 모든 것을 규제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표를 받지 않은 자는 아무도 샀거나 팔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짐승에게 모든 부족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지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 간의 통합을 외치며 모든 종교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겉으로는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지우려는 어떤 시스템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경배받도록 길을 닫고 있는 것이며 비극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넘어갈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계적인 시스템은 탱크와 총을 앞세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편리함과 함께 올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약속과 함께 디지털 접근성, 첨단 기술의 혜택, 통합의 슬로건과 관용의 구호와 함께 올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뿌리를 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눈앞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과연 하나의 권력 아래 통합될 수 있을지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시스템이 준비되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겪지 않겠지만 우리는 지금 경고를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마지막 시대 교회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소름 끼치는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교회가 강력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순결할 것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교회가 미지근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그저 중간에 머무는 편안하고 무심하며 안주하는 상태 말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온 세상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는데 현대 교회는 게임을 하고 콘서트를 열고 브랜드를 만들고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으며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설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정해주는 메시지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찌르는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는 복음, 회개 없는 구원, 순종 없는 축복을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능력을 인기와 맞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빛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에 받아들여지는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더 이상 그것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에게 아첨하는 말을 해줄 스승을 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평범한 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생방송을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을 제대로 펴는 곳을 찾기조차 어렵습니다. 운명, 꿈, 자기 사랑, 개인적인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잠자는 동안 원수는 일합니다. 배도는 느리고 미묘하며 기만적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예전에 정죄받던 것이 이제는 변명의 대상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를 슬프게 했던 것이 이제는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우리는 경외심 없는 예배, 헌신 없는 군중, 진리 없는 운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숫자를 자랑하는 동안 하늘은 침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당을 채우는지에 감동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를 것인지를 찾고 계십니다. 더 나쁜 것은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그들은 성령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 없이도 사역하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활동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착각합니다. 음악이 좋고 좌석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를 보실 때 그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교회 놀이를 할 때가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깨어날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나팔 소리는 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면 다가올 날들을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배도는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는 미지근한 자들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들을 묘사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전쟁, 박해, 속임수만을 가리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이 듣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자연을 사용하여 크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분은 땅을 흔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은 하늘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들의 재림 직전에 잠든 세상을 깨우기 위해 다시 한번 창조 세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는 자라면 누구라도 멈추어 서서 주목해야 할 자연적, 우주적 현상들의 급증을 보고 있습니다. 지진은 더 이상 가끔 있는 헤드라인 뉴스가 아닙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대한 지진, 이상 화산 폭발, 도시 전체를 삼키는 싱크홀, 붉게 변하는 강, 설명할 수 없이 죽어가는 동물들, 모든 예측을 벗어나는 폭풍들. 이것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땅 그 자체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징조입니다. 로마서는 피조물이 모든 것의 구속을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행성, 날이 갈수록 더 크게 신음하는 행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유대인의 절기에 맞춰 나타나는 블러드문. 깊은 예언적 역사를 가진 나라들 위로 패턴을 그리는 일식.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구에 가까이 지나가는 혜성과 소행성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들은 시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신성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학적 설명에 너무 익숙해져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연적인 렌즈로 분석하고
초자연적인 메시지를 놓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이 그분의 음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창조 세계를 통해 경보를 울리고 계십니다. 이 징조들은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며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혼돈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조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위대한 부르심이 오기 전 마지막 나팔의 예행 연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끝났을 때가 아니라 시작되거든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것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다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의 시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그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연의 징조들이 긴급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땅은 죄의 무게 아래 경련하고 있고 하늘은 왕의 귀환을 알리고 있습니다. 별들이 그것을 선포하고 산들이 떨고 있다면 교회는 일어나 준비해야 합니다. 자연은 이미 무엇이 오고 있는지 알고 있고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헤드라인이나 망원경이 없어도 볼 수 있는 징조가 하나 있습니다. 속보를 읽거나 하늘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휴거가 문 앞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지표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깨어남입니다. 피상적인 종교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 남은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갈망과 깊은 감동입니다. 그들은 연기기계와 동기부여 연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불을 원합니다. 그들은 진리, 거룩함, 회개, 그리고 부흥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보존하셨습니다. 다수가 잠들 때, 교회가 미지근해질 때, 세상이 혼돈 속으로 달려갈 때 항상 신실하게 남아있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연단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남은 자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들 내면의 깊은 곳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 안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부를 준비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영적인 깨어남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가장 분명한 징조 중 하나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오기 전에 한밤중에 외침이 있었습니다. 해질녘도 아침도 아닌 가장 어두운 시간인 한밤중의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군중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직 5명만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불이 꺼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은 졸음에 빠졌고 부름이 왔을 때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한밤중의 외침이 다시 울리고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처럼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등불을 손질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며 깨어있고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인기를 쫓지 않고 순결을 쫓습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을 사모합니다. 이 깨어남은 전 세계적입니다.
특정 교단이나 나라,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금지된 나라에서는 지하의 신자들이 담대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영적 가뭄의 땅에서는 기도 모임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준비하라. 내가 속히 가리라.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마음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신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복을 입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신부가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혼인 잔칫날이 정말로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징조들이 한 시대에 바로 우리 시대에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주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